이번 달에 있고 또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오늘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우리가 기리고 또 우리는 성령으로 더 충만함을 받아서,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고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또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한 나라의 국력이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왕의 선물,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근데 이 오순절이 3대 절기에 들어가요. 오순절은 6월절이 끝난 그 주일날부터 해서 49일이 지난 다음날. 그러니까 77이 49, 7일이 7주가 지나죠. 그럼 77이 49 다음에 플러스 1일이 50일째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맥주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밀을 추수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서 나와요. 그럼 다 같은 절기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오순절날 이래서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순절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이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랬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기간에 계속해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때 이후부터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의 선물이에요. 왕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이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 그거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안 되고,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뭐가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을 때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홀련히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불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했다고요?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자꾸만 다르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의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혀라.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가 죽었지만 그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힌 12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요유시가 뭐죠? 예수님의 친동생들, 혈육의 동생들, 그리고 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 힘썼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온전히 기도하기 힘썼다는 것은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손을 짚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탈진해서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1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직 기도에 집중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10일 만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도 왕의 명령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선한 행위나 또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의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히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죄 문제, 가난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여러분, 이 큰 인생의 5가지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 문제, 모든 인류의 5가지 총체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행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다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여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느 날도 길이 너무 멀고 거칠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다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시뻘겋게 올라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소리치며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뱀을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빨리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희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지만 여러분 그 놋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놋뱀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다 해독이 되고 치료가 되어서 살게 되었고 모세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차 죽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가 베풀어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랬어요.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을 인정하고 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쓰임받을 거야 하고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가 거부하면 성령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을 받아들일 거야. 나는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거야 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기로 선택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작정을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 오로지 기도했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읽지 않았지만 1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뭐가 뒤따르는 거죠? 기도가 뒤따르게 된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도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철저한 회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방언 기도로 소리를 듣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예요. 근데 그 설교를 그 디아스포라들,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그들이 방언 소리를 듣고 다 몰려들었는데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나자 그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느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이 14절부터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쭉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법 없는 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다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린다고 그냥 싫어해요. 마음이 찔리는 거는 싫어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야지. 응?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양심을 건드리게 되고 양심이 그 사람을 찌르니까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찔리는 걸 싫어해요. 찔림 받는 걸 싫어해. 그래서 주일날 가면은 축복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위로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조금도 부담 없는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다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산업 현장에서 애쓰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온 성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찔리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위로받고 그렇게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또 그렇게 위로받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찔려야 돼요. 죄가 찔려야 되고 내 부정이 찔려야 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찔려서 그것들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디아스포라들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길이다. 성령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기 성령의 선물을 했지만은 개역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 할렐루야. 이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회개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그릇도 있고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있어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품이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설거지도 하지 않은 더러운 밥그릇 국그릇처럼 안에 더러워져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그 금그릇이라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이라도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사 질그릇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고 미국 제2차 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제가 세 가지를 추렸어요. 한 7,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추려보니까 첫 번째로 외식하는 생활을 할 때 성령 받지 못한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는 냉랭하고 믿으면 형식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한없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무수히 저지른다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님처럼 행동하고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마음이 팔려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세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충분히 고백하거나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고백이나 부분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된다. 부분적인 회개나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일을 행하고, 회개하고 또 그 일을 행하고, 회개하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 정말 죄를 버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킬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연초를 맞아서 1907년도에 연초를 맞아서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를 했어요. 한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1907년도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 집회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13일 밤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도 그 부흥의 장소가 냉랭한 겁니다. 냉랭하고 무언가에 꽉 짓눌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니까 이기란 목사님이 이 당시의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하였다 이랬어요. 모두가 그런 분위기에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이기란 목사님이 회중들을 향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집회가 답답합니까? 이렇게 회중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회중 가운데서 이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회중 가운데 1,500명이 모인 그 가운데서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으신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여 내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길장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네.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자네에게 맡길 테니 자네가 일 재산을 잘 돌보아주고 우리 부인을 잘 돌보아 주시게.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길선 장로가 그 친구에게 여보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눈을 감으시게. 그래서 그 친구가 모든 재산을 길선주 장로에게 다 맡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그 재산을 맡아서 그 미망인을 돌보면서 그 미망인 몰래 돈을 빼서 사치하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미하로 약 $100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겁게 짓누르는 그 부흥회 그 회당에서 이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큰 소리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맡겨준 그 미망인을 속인 죄를 자백하면서 날이 밝는 대로 내가 그 미망인을 찾아가서 그 돈을 갚고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그 죄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또 길선주 장로를 뒤이어서 일어나서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병들어 아파 누워있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면서 마누라가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2사람이나 두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제 부인과 아이들은 돌보지도 않고 첩에게만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여자 성도가 일어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제가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흥의 장소가 회개의 고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무겁게 짓누르던 그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고 저녁에 시작한 합심기도가 이튿날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막혔던 하늘이 열려버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부흥의 현장에 내린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미국 북장로교회 존 맥큐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한 것은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13일 날 저녁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고 14일 날 이어지고 15일 날까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하고 자기가 속였던 훔쳐갔던 돈과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타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완전한 회개 운동이 평양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평양으로 시작해서 온 북한을 뒤덮게 되고 소돔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고 그 성령의 불이 남한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러운 심령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 대적했던 것들을 다 씻어버릴 때 거기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나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나도 성령을 받아야지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맡기지 않아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인격자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했어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우리 시편 10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07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성경을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해요. 우리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물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어 제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인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도 멈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우리가 저번 주일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